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두르시니. 여기 3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기드온을 두르시니 그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기드온의 원래 성격은 좀 소심하고 좀 두려워하는 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두르시니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노년에 말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렇게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오늘날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 부족한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기드온의 성격은 좀 소심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 증거가 6장 11절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제 첫 들어와 가지고 7년간 종살이를 하는데, 그 종살이 하는 동안에 씨 뿌릴 때 더 쳐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밀을 수확을 하는데 그것을 대낮에 드러내놓고 못하고 밤에 몰래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힘센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이 나와서 그걸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제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태웁니다. 그때 기드온이가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두려워했다고.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는 데 있어서 대낮에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합니다. 밤에 하고, 그리고 기드온 300명 용사를 택한 후에도 적진을 쳐들어간 확신이 없어가지고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두렵거든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적진에 있는 사람이 꿈에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서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거 기드온이라고. 기드온이 공격해 올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자기를 들어 쓰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표적을 3번 보여달라고 그래요. 제물에 불이 나는 제물을 태우는 그런 표적. 그리고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대로 이제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또 바깥에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진에 들어갈 때도 확신을 갖고 쳐들어가려고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두르시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두르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아주 신중히 한다. 예. 하나님의 일을 아주 신중히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양털 사건을 2번이나 하잖아요. 2번. 2번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하는데 신중하게 한 번은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한 번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어떻게? 반대로 그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땅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래서 이 성격이 아주 신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어떻게? 아주 신중하게 하는데 뭐가 달라요? 몰라.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자기가 신중하게 하니까 너무 쪼잔해 보이고 사람이 쪼잔해. 하나님의 역사가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영이 사람을 붙들고 역사할 때는 그 신중함이 규밀하게 나타나요. 왜? 성령의 지혜가 오니까. 성령의 지혜가 오니까 사람이 똑같이 신중한데요. 그 성격 잘 안 변해요. 타고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나눠주시고 다 필요해서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 급한 사람, 또 온화한 사람, 또 좀 둔한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급한 사람 뭘 급하게 전화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성격 급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을 맡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일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타고날 때 사람이 아주 그 신중한 그런 모드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날 때도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해야 움직여요. 기드온이가. 그건 좋은 면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야 미디안 공격에 들어갈 때, 미디안을 쳐부시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각 지파에서 전쟁 나갈 사람을 소집했는데 한 3만 2천 명 오잖아요. 그 3만 2천 명, 그것도 모자라요, 사실상. 이 미디안 군대가 약 얼마예요? 13만 2천 명 정도 되죠. 그 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0절. 이때 세바와 살밀라는 발골에 있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가운데 칼을 든 12만 명은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다. 예, 이거 이제 공격에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얼마예요? 15,000명이니까 얼마예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그러니까 3만 2천 가지고도 그게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한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명령을 순종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많다. 10,000명 중에 물을 먹여봐라. 물 먹느라고 정신없는 사람 따로 세워라. 얼마예요? 9,700명. 물을 먹는 동안에도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임전태세, 유비무환, 삼가조심, 무장한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네가 이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준 그 표시로 네가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 보면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라. 꿍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이가 확실하게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 전쟁을 하는데 그 모든 전술 이런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잘해야, 그래야 군병들을 죽이질 않거든요. 사령관이 이걸 작전을 잘못 세워놓으면 몰살당하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영적 전쟁,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인들을 사지에다 갖다 몰아넣습니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디도서나 디모데에 보면은 교회 감독이나 일꾼을 세울 때 신중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 세울 때 아주 신중한 사람. 근데 소심하고 신중하게 하는데 은혜 받고 신중한 거하고 자기가 그냥 신중한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신중한 건 뭐냐면 이 일이 안 될까 봐, 자기가 손해날까 봐. 그러니까 조금 안 좋게 말해서 사람이 뭐예요? 쫀쫀해. 쪼잔하다고 그러죠. 쪼잔하다. 아, 이 사람이죠. 잘아.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슨 손해날까 봐 그렇게 발발발발 떠는 거라. 그런데 은혜 받고 신중한 거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신중한 거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조금 좀 잘 안 되고 좀 부족하고 일이 추진이 안 돼도 신중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손해 안 나고 교인들 하나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조건 믿습니다 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내몰아가지고서는 나중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도록, 잘못하면 사령관이 결정을 잘못하면 사병들이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게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누가 이렇게 진두지휘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기도는 신중하니까 우리 머리 대신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여호와의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같은 신중한 건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도원에게 또 좋은 모습이 솔선수범하는 게 나타납니다. 솔선수범. 여기 7장 17절 보면 7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이대로 하여라. 다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네, 여기 보면은 16절부터 보면 기도하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모든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비나리를 들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해라. 나를 보고 어떻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본. 자, 내가 적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보세요. 고린도 전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기도원도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나를 보고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기도원이 아주 리더십이 있었다고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역사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줍니다. 리더십. 요즘 리더십 아니면 코칭, 좋은 코치가 되라. 코칭, 리더십. 그래서 앞에서 본을 보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날 보고 내가 하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 뭘 넣어요? 횃불을 넣고 그래서 신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은 들고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나팔을 들려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중생한 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빛을 비춰가면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 부는 게 그게 아주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요즘도 자꾸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접 전해도 되고 또 나가 전도 하는 것도 이것도 귀하고. 어저께 신방겸 전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나 감사한 게 잘은 못했어요. 근데 하나 감사한 게 내가 목회 나온 지 지금 5년, 6년째 되죠. 그래도 내가 몇 살 안 먹었지만 그래도 화요일 날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건 잘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하여튼 매주 화요일 날은 전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해놓고 하여튼 100% 잘하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좀 충성되게 좀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됐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보면 만나고 만나다 보면 전하고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구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이제 중앙동 그쪽으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자갈치 시장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그건 하여튼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와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아주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 따로 공부하려고 그렇게 그렇죠. 조금 배울 건 좀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영이 두르면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든지 좋은 리더십을 가질 걸 믿으세요. 우리 지역장님들 다 그것도 리더예요. 리더. 또 권찰도 리더. 집사들도 리더예요. 직장에 가서도 무슨 팀장, 조장, 그 다 리더예요. 리더. 집에서는 가정의 호주, 리더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리더.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리더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말 들어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자기. 근데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제재를 받아요. 어떻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식구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할 말 조심하잖아요. 그게 불편할 때도 있죠. 근데 혼자 살면 이제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 돼가지고 혼자 리더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제가 이건 어떻게 깨닫는 거 하면 산기도 가가지고 산기도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무도 없다고 망탕으로 그저
누가 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리더는 혼자 있을 때 리더하기가 제일 어렵구나. 이것만 더덕에 하면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 네. 이게 사람이 여럿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군중심리라는 것도 있어요. 혼자서 일할 때는 힘드는데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협력을 해서 가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일하기도 힘들고, 혼자 밥 먹다니 밥맛도 없고, 혼자 리더를 하려니 말 되게 안 들어요. 하여튼 말 되게 안 들어. 하여간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어디 가나 잘 리더하는 그런 리더십을 주실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내가 하는 그대로 해봐. 나팔 부는 거, 나팔도 전쟁 날 때는 어떻게 불러요? 예?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전쟁 날 때는 어떻게 부르려고 그래요? 짧게 긴박하게 울려 부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났다 그러면 벌써 막 지금 영적 전쟁이다. 지금 이 20대 30대가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영끌, 아주 그냥 영끌 해서 뭐 증권 또 뭐요, 비트코인 또 뭐요, 부동산. 근데 지금 뭐예요? 이자 올라가죠, 비트코인 폭락하죠, 증권 폭락하죠. 아이들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 영적 전쟁에서 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물질로 사는 게 아닌데. 그런 걸 미리미리 가르쳐 주질 못해가지고. 이게 전쟁이구나. 전쟁 났어요? 근데 또 전쟁 났다고 소문내지 마세요. 또 괜히 저 교회는 이상하다고. 이거 영적으로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도 지금 영적으로 뭐예요? 죽냐 사냐. 여기서 이기면 우리 가정이 살고, 여기서 지면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이가 내가 하는 그대로 해봐라. 먼저 나팔을 확실히 불고, 항아리 깰 때 어떻게 깨요? 빡!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와작! 이렇게 깨란 말이에요. 와작! 정신 바짝 나게. 와! 식구들이, 저 사람, 자기가 깨져나가네. 신기하다. 그렇게 고집이 많던 저 아줌마가 왜 이렇게 됐어? 이래가면서 저 집안이 와작! 어떻게 깨뜨려요? 그래갖고 깨지겠어요? 와작! 그리고 해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중생한 영에 그냥 그 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 세상의 빛이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걸 믿고 그걸 확 드러내면 원수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없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원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는 그대로 보고 해봐라 이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누가 두르시니? 여호와의 영이 두르시니.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승리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 그리고 8장에 가가지고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왜 니네만 전쟁 참여하고 우리는 안 붙여줬어?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그들을 잘 달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그래요. 강하면서도 어떻게 하다고요? 부드러워요. 예. 온유한 게 그게 참. 그래서 그 있잖아요. 소가 혀는 하나라도 온유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이는 30몇 개가 돼도 소이가 여러 개지만 부러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혀는 뭐예요? 부드러우니까는 지금 60몇 년을 써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근데 치아는 뭐예요? 전부 다 몇 개 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여러 가지 그 난제, 그 충돌하는 거,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가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다스린다. 우리 집안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가 다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사기 8장 22절 거기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부드럽게 말한 거는 사사기 8장 2절 3절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겼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고개 달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내가 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한다? 누가 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이 앞장서 가지고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두르셔가지고 역사가 있던 기드온도 말년에는 어때요? 말년에는 뭐예요? 말년에는요, 이제 기드온이 아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제사장 에봇 하나 멋지게 만들어 보자. 너희들 그 노량물 있지? 귀걸이, 코걸이, 수생들 장식 같은 거 다 한번 가져와 봐. 그래갖고 그냥 보제 옷을 딱 펼치니까 와 던져가지고 1700세겔, 몇 킬로그램이에요? 약 20kg. 금 1kg가 얼마예요? 요즘 8천만 원. 요즘으로 말하면 16억 그렇지요, 금이. 20kg. 그거 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 뭐 하려고? 제사를 아주 잘 드리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예배를 거창하게 하려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올무가 되더라 그래요. 올무가. 그러니까 말년에 이게 문제래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 둘렀는데, 그런 기드온도 말년에 가서는 뭐예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말년에 가서는. 그 다음에 첩을 많이 둔 것 같아요. 아이를 몇 명 낳았어요? 70명. 그 중에 세겜에 있는 첩한테 난 아들 누구요? 아비멜렉 때문에 70명 다 죽었어요. 이거는 이 사건은 아마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했지만, 그 얼마나 기드온 집이 뭐예요? 비참해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8장 35절 읽어보세요. 8장 35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예, 또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 불구하고도
이스라엘이 그 집은 기도원 집을 그 은혜를 기억하지를 안 하고 베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예수 안 따라가고 기도원 따라갈까 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기도원 성경 이렇게 조그만 것이 했잖아요. 예, 그렇게 사람 이름 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게 성경을 보면 사람은 약하다.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강한데 사람은 약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으셔서 역사하는 사람들도 말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렇게 에봇을 만들어서 울무에 빠지고 그리고 첩을 많이 둬가지고 세겜에 있던 첩의 아들 아비멜렉 때문에 집안이 아예 콩가루가 된 거예요. 집안이 아주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 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잘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내세우지 마라. 항상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기는 여호와의 영 그러죠? 여호와의 영이 둘렀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 시대도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둘렀다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 11장 29절 11장 29절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니 네, 여호와의 영이 이따에게 임했다. 또 삼손에게는 두 번이 나와요. 삼손에게는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롤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 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했다.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진리를 완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렇게 강력한 역사는 완전 감동, 완전 역사는 그런 보혜사 성령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강하게 임했다. 그 성령이 구약에도 역사했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신중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나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여서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라 이러고 앞장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권면해서 분쟁을 잘 수습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령세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줘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에 근거하면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생각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가정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교회들이 다 안정이 될 것이고 사회가 좋아지면서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